우리는 오늘부터 솔로몬의 아가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가서는 가장 논란이 많은 성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정경에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부터 벌써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노래인데, 노래가 성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죠. 시편 같은 경우는 성경이죠. 그런데 이 노래는 좀 다른 거예요. 남녀의 사랑만을 다루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경에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논란도 많았지만, 또 하나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해설하기 난해한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이것을 주석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녀의 이야기만 다루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해석이 맞는 것인지 저 해석이 맞는 것인지, 도대체 이건 남자가 한 말인지 여자가 한 말인지 아니면 옆에 있던 청중들이 한 말인지, 이것조차도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끼리 합의를 보지 못할 만큼 아주 난해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길을 잃어버릴 위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했다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아가서를 접근하기 전에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1장 1절을 딱 붙들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자, 그래서 이 아가서는 아가라는 것은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 최고의 노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르가 노래라는 거예요. 성문서처럼 어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뮤지컬 배우들이 한 장면 한 장면에 의미를 담아서 이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한 노래라는 말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문화는 한 일주일간 진행되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아마 전문적인 노래꾼들이 있었을 것이고, 사랑하는 두 남녀의 결혼을 축하하고 또 그 결혼의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교훈하면서 불러졌던 노래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노래가 아가라는 거예요. 남녀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저 교회와 주님과의 어떤 관계라고만 생각을 하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로만 생각을 해서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이 해석이 아주 우스꽝스럽게 되어져 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인 표현들이 나오거나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수줍어하기도 하고 이것에 대하여서 비밀스럽게 감추려고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적인 것은 저급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부부가, 사랑하는 두 남녀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거룩하지만 사랑하는 두 남녀가 함께 입 맞추는 것은 저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은 두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거룩하지만 사랑하는 두 남녀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가정이라는 범위 안에서 입을 맞추는 것 또한 똑같이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 그것에 대한 다른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남녀가 앉는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앉는 것은 거룩한데, 아니면 둘이 사랑하기 위해서 앉는 것은 저급하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어떤 생각들을 깨트리면서 이 아가서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안에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거룩한데,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땀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신 성육신은 저급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접근할 때는 이것은 노래다라는 것과 남녀의 사랑을 다루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가, 노래는 솔로몬의 아가라는 것.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솔로몬의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성경의 저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녀 간의 사랑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유행가처럼 세상에 있는 이별 노래, 사랑 노래, 또 저급한 성적인 것을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녀 간의 거룩한 사랑이지만 그것이 솔로몬에 의해 기록되어서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한 성경이다라는 것이고, 이 저자는 특별히
모세도 아니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무슨 왕입니까? 지혜의 왕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 전도서와 같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에 관한 지혜를 얻도록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하여서 노래라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 노래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지혜를 담고 있는 노래다라는 이 두 방면을 딱 가지고서 아가서를 살피면 우리가 길을 잃을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프린트를 요 앞에 놔뒀는데요. 그 프린트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것을 보면 조금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 보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그것만 보지 마시고 이것과 그것을 같이 보면서 그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 거기에 보면 이게 여자가 한 말인지 남자가 한 말인지 무리가 한 말인지 그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같이 살피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거룩하신 지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시작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그것도 여자의 대사가 시작됩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여자의 대사이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남자의 대사이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또한 여자의 노래고 15절은 남자가 또다시 답가를 하고 16절, 17절은 여자가 그리고 2장 1절까지는 여자가 그리고 2절은 남자가 이런 식으로 쭉 남녀가 서로 돌아가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시작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2절에 보면 내게 뭐 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까? 입맞추기. 이건 아주 저급한 여자들이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 음란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3절에도 보면 4절에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당신의 방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갑자기 남자에게 내게 입맞춰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키스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방으로 나를 이끌어 가주세요. 이렇게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이 사람은 그리고 또 2장 5절에 보면 2장 5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의 이야기인데 내가 사랑함으로 어떻게 되었대요? 병이 생겼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을 우리 보통 무슨 병이라고 합니까? 혹시 상사병에 걸려보셨습니까? 옆에 있는 그분 때문에? 얼마나 사랑했으면 병이 생길 정도. 이 여자가 지금 얼마나 남자를 원하고 있는가. 그러나 이거는 저급한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남자를 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가. 시작부터 여인의 이 노골적인 하나 되고자 하는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는가. 먼저 여인이 이 연인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남자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이 쏟은 향기를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이 남자와 하나 되고 싶어하고 이렇게 사랑하는가 하면 먼저 내 기름이 향기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그의 외적인 어떤 부분의 매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라보고 있는데 그리고 옆에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의 외적으로 몸에서 나는 향기 그리고 그의 외적인 어떤 부분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으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했던 지금 같이 결혼한 이 옆에 있었던 이 사람 처음에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향기가 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딱 봤는데 눈이 뿅, 한눈에 뿅, 지금 이런 거예요. 딱 바라봤는데 너무 내한테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적인 매력만이 아니라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또 그 뒤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 이름은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적인 아름다움까지 보였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으니까 이 사람을 보는 순간 내 마음에 갑자기 사랑이 확 불타올랐는데 외모만 봐도 얼굴이 환하고 번칠하게 뭔가가 달라 보이더라.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향기름 같은지 정말로 보는 순간 매력적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된 것은 그의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는가 보니까
이렇게 매력적이, 자기 눈에는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 남자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군.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 하면 전반적으로 아주 부정적입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검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흑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사람이기 때문에 흑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가 검은 이유는 뭐냐면 환경 때문이었어요. 그가 하고 있었던 일이었어요. 오빠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자기에게 노하여서 포도원지기로 삼은 거예요. 여자인데 포도원지기 험한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떼양볕에 있다 보니까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검어졌다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 존재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지음 받았을 때는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얗게 지음 받았지만 죄가 우리를 검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 여인은 검다라고 자기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게달의 장막같이 거무스름하고 티티한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아름답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게 내세울 만한 외적인 외모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진짜 포도원을 지키다가 자기 자신의 외모는 꾸미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외모는 지키지 못했단 말입니다. 여자가 진짜 지켜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여자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포도원을 지키면서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얼굴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평범하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은 여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장 1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나오는데 2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은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라. 지금 그 여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선화, 백합화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 높이고 있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여자는 또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백합화인데 어디에 백합화래요? 골짜기에 백합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경 자체가 그리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꽃이긴 꽃인데 그러나 많은 꽃들과 함께 있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배경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외모에 대해서도 자신이 별로 없고 자기의 배경에 대해서도 별로 자신이 없는 자기 자신은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외적인 부분이나 내적인 부분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그 남자가 8절에 뭐라고 불러줍니까?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그 남자는 다른 여자를 보지 못한 것이 아니고 다른 여자도 쭉 보고 있는데 그 여인들 중에 이 여인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15절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자기 자신이 사랑받을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남자 눈에는 다른 여인들보다 이 여자가 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구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어에는요 강조법이 없습니다. 참으로 예쁘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해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 말은 억수로 예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러분 지금 이 남자가 세상에 이 여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억지로 이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자기 자신은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 남자 눈에는 여자들 중에 가시나무 가운데 그러니까 다른 여자는 가시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당신만은 내게 백합화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왜 이렇게 이 남자와 하나 되고 싶어 할까요? 매력적이고 자기 마음에 너무 드는 이 남자가 나를 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라디오를 진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연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어떤 남자가 사랑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여자에 대해서 막 편지에 막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연을 읽는 동안 와, 이 여자가 거의
그 미스 코리아 정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좀 보내보라 했는데 이제 사진이 왔었는데 이 남자가 지금 정신을 좀 다르다. 지금 나와 관점이 다르다. 제 눈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아니고 그냥 골짜기의 백합화인데 이 남자는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왜 이 여자분과 결혼했냐고 하니까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었냐고 하니까 지금 아내가 된 이 사람의 장단지에 그 장단지를 보고 결혼했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자분의 장단지를 봤을 때 근데 제가 그분 그렇게 이 장단지가 너무 사랑스러웠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의 눈을 한참 봤는데 진심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진짜로 그 장단지가 너무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이 남자를 사랑하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는 그냥 계달의 장막 같고 정말로 그냥 이 골짜기의 백합화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매력적인 남자가 나를 다른 여자들 중에 더 사랑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느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저급한 사랑, 몸을 합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남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고 배려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남자에 대한 사랑이 너무 타오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에 있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 여자가 볼 때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대요. 근데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는 게 뭔가? 뒤에 표현하는데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햇볕을 쪼여서 햇볕을 너무 받아서 자기의 오라버니들, 자기의 남자 형제들은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았는데 그 햇볕에서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았는데 이 남자는 그늘을 자기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포도원을 가꾼다고 열매를 먹는 자가 아니라 열매를 가꾸는 자였는데 이 남자는 지금 그 열매를 내 입에 집어넣어주는 배려와 사랑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6절에도 보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적인 어떤 그런 만족을 위해서 남자가 지금 여자를 안는다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사랑을 느끼는 이유는 이 남자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그 누구도 자기에게 제공해주지 않았던 그늘이 되어주고 그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 제공해주지 않았던 열매를 제공해주고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는데 감싸 안아주는 이 사랑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사랑을 느낄 때에는 남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그 남자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해주고 자기 자신만을 보호해줄 때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남자를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남자는 또 이 여자를 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마 순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순결. 9절부터 보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두 뺨은 따은 머리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로의 병거의 준마 이 말은 그 말이 끈하게 뻗어있는 그런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타고 다녔던 그 준마는 이집트의 말들은 원래 대단한 말들이었습니다. 최고의 말들인데 바로의 준마의 특징은 뭐냐면 그 몸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맵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타는 말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꾸며요. 그러니까 지금 단장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자기 포도원을 가꾸지 않았던, 화장 한번 얼굴에 찍어 바르지 않았던, 입술 한번 바르지 않았던 여인인데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 그가 뭘 했던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꾸미지 않았던, 포도원을 가꾸지 않았던 이 여인이 사랑하는 이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 지금 꾸몄는 거예요. 얼마나 어설펐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꾸미는 이 여인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순결하게 보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둘기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뭐죠? 뭐의 상징입니까? 비둘기처럼 뭐하라고? 순결. 그러니까 이 여인의 눈을 보니까 아주 순결한 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만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 이 여자. 그래서 남자는 순결한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고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마음이 빼앗긴 이유는 뭐냐면 그녀가 끊임없이 이 남자를 지금 칭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었구나. 이 여자 눈에는 이 남자가 솔로몬이니까 원래 왕이었겠죠. 그러나 그래서 직분이 원래 왕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기 남자를 왕처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그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인들이 남자를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남자들보다 이 남자를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13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라는 거예요. 이 남자가 지금 품에 안겨 있는데 모략 향주머니 같고 14절에도 보면 엥게디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지금 내 남자가 최고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남자가 최고라는 거예요. 왜 남자를 뛰고 달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남자를 뛰고 달리게 하는 것은 여자의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이 남자를 얼마나 높여주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해주고 있는지.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여자분들이, 어이구, 그것도 못하나? 이것도 못하나? 아이고, 참.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끊임없이 이 남자를 향해서 당신은 내 마음의 왕입니다. 당신은 모략 향주머니입니다. 당신은 고멜화송입니다. 당신은 화창하고 나한테 푸르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 남자를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이 여자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자가 이 남자 품에서 만족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제공한 그늘과 남자가 제공한 그 열매에 지금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무엇인가 이벤트를 하거나 남자가 무엇인가 사랑을 표현했을 때 이 여자는 너무 기뻐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남자는 또 이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 남자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자기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향한 배려와 보호 때문에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하고 있고 이 여자는 이 남자는 이 여자의 자기만을 향한 순결과 자기를 이렇게 왕처럼 대접하며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고 칭송해주는 이 음성과 그리고 자기가 제공한 모든 것들에 만족하고 자기 품에서 만족하여 누워있는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남녀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잃어버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명자 이런 개념들은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은 없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남자는 돈 버는 기계가 되고 여자는 아줌마가 되고 자식들의 엄마가 되고 그저 아줌마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다시 돌아가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우리는 원래 서로에 있어서는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그분을 가슴 뛰게 만드는 자녀로서 그분에게 흐뭇함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연인으로서 그분을 가슴 뛰게 만드는 그분의 여인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남자와 하나 되고 싶어서 그렇게 타오르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타오르는 에로스적인 사랑, 그렇게 강렬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요한 사도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가슴 뛰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제 아내는 저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개인적인 여인이에요. 수많은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이 아니라 내게는 하나밖에 없는 여인이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아줌마가 되어버리고 우리는 그저 아이를 키우는 전도하는 기계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나 자신을 꾸미던 것도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이 주님을 가슴 뛰게 만들고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여인처럼 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하는 그 여인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그 남자를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이 여인은 그 남자의 존재 자체를 지금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있어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 여인은 또한 어떻습니까? 이 남자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그의 음성을 듣고 있고 그에게
보호받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여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랑하는 남자를 바라보고 있고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어 있고 귀가 그의 입술에 열려 있고 그의 품에 안겨 있어요. 우리는 이 여인처럼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의 세레나데를 듣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아주 아름답게 매력적으로 안고 있는 그것을 느끼고 있냐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남자처럼 이 남자의 여인처럼 그분 앞에만 순결합니까? 세상은 전부 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세상에서 더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꾸밉니다. 스펙을 쌓고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쌓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오직 자기 사랑하는 이 남자만을 위해서 화장을 하고 꾸미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꾸미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순결합니까? 우리의 눈은 오직 그 사랑의 대상인 주님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훑어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주님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거짓말로 주님을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공하신 것에 대하여 주님은 높은 분이고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것에 대하여, 그리고 주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이벤트들을 해주십니까? 1년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 그것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연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마태복음을 끝내면서 마태복음은 사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끝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은 사명이 아니라 그분과의 개인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그분을 가슴 뛰게 하는 거룩한 여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꺼지지 않는 사랑이고 불타오르는 사랑이고 활활 타오르는 사랑인데 우리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주님 앞에 이런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